자, 오늘 본문은 희년에 관한 규정인데, 여러분, 이 희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 백성만의 특별한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희년을 지킴으로써 세상과 자신들을 구별을 했습니다. 근데 이 희년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이 희년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기 보면 거류민이라고 하는 이 말 앞에 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소작인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주인의 땅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거류민 그리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류민 다시 말하면 소작인 혹은 또 나그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유권이 있겠습니까? 또 주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그런 객에게 무슨 소유권이 있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은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농사짓고 생활하고 사는 사용의 권한만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 확인하는 겁니까? 평상시에도 확인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내 것처럼 이 땅은 내 땅이다 하고 거기서 농사짓고 거기서 수확을 내서 먹고 사는데 희년이 되면 이게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각 가문에게 주셨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또 형편이 어려워져서 뭐 옛날에 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그래서 이제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땅이 점점 많아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땅이 많아졌다고 해도 이게 자랑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원주인에게 원래 사용하던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뭘 깨닫는 겁니까?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처음에 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거기 보면 땅값이 각각 다르는 거예요. 뭘 기준을 따라 달라집니까? 희년이 몇 년 남았나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희년이 앞으로 한 40년쯤 남았으면 땅값이 좀 비싸겠죠. 근데 희년이 한 3년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땅값은 아주 싸지는 겁니다. 왜? 3년 뒤면 돌려줘야 되니까. 자, 이게 여러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백성만의 제도인데 이 희년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깨닫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여기서 사용만 하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땅을 어려워서 어떤 사람에게 넘겼다, 팔았다. 근데 그럴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면 우선권을 줘서 빨리 돌려줘야 돼요. 기업 물을 자, 여러분 성경에 물은다는 표현이 오늘 나오는데 이 물은다는 말은 요새는 우리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이 물은다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 그 물건을 샀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문제가 있으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 물려주세요. 이게 물은다는 말이 뭡니까? 값을 치르고 되찾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원래대로 되찾아서 되돌려놓는 사람.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 고엘,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에서는 구속이란 말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속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되찾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을 주고 다시 되찾아 줬다. 그런 뜻이 이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땅은 원래 하나님 것이고 원래 그 집안 가문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가까운 친척 중에서 내가 이 사람 땅을 다시 값을 주고 되돌려줘야 되겠으니까 그 땅을 내놓으시오. 그러면 나는 안 팔아요.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나타나면
아무리 이 땅이 내가 좋은 땅이라서 붙들고 싶어도 붙들 수 없고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줘요. 원래 주인이 아니고 원래 그 집안의 소유 땅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엘이 없다. 다시 말하면 가까운 친척 중에 값을 치르고 그 땅을 다시 되찾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희년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년이 되면 50년째가 되면 그 땅은 다시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줄지어서 제비 뽑아주셨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다 돌려줘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다고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몸이라고 이게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이것 다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일정한 시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사용할 권한만 가졌습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서 아직 사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럴 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 이거 잘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 찾으시고 우리의 시간, 은사, 재능, 물질 주셨던 거 다 찾으신 다음에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어떻게 했냐? 네 인생 어떻게 사용했냐? 그날에 주님 주신 것 주님 뜻대로 잘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희년 제도는 아무리 어려워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땅을 잃었어도 기어 물을 자가 나타나면 잃었던 땅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희년이 되면 다 찾고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잃었어도 아무리 내가 이 땅을 놓쳤어도 희년이 있기 때문에 또 기어 물을 자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사람만 나타나면 언제든지 아무리 좋은 땅이라서 그 내 땅을 산 사람이 절대로 내가 놓을 수 없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기어 물을 자만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땅을 되돌려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잃었어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흉년이 오고 가뭄 같은 재해가 일어나면 어쩔 수 없이 먹고 살 길이 없죠. 그러면 남의 집에 자기를 종으로 들여서 그렇게 남의 집에 종이 되어서 들어가서 삽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집에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거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값을 치르고 자유인의 신분을 되찾아주는 구속의 길이 있고 또 희년이 되면 다시 아무리 종으로 살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의 삶을 회복하게 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법을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회복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망가져도 너희가 아무리 깨어져도 너희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잃었어도 내가 다 다시 찾게 하겠다는 거. 그래서 소망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라는 것이 이 희년의 제도가 가르치는 그런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아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망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잃었던 건강을 다시 찾게 해주시고 잃었던 행복, 잃었던 자유를 다시 찾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희년제도는 모든 잃어버리고 망가졌던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뭔가를 잃어버린 사람, 망가진 사람, 나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찾을 수 있고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의 제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희년 제도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엄격해서 그냥 한번 말씀하시면 우리 형편이고 사정이고 하나도 살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세심하시고 세밀하셔서 우리의 작은 형편 사정을 다 일일이 헤아리신다. 여러분
이 희년제도에 보면 29절부터 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집을 파는 경우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자기가 사는 가옥, 집을 파는 경우가 지금 있는데 29절부터 보면 성벽이 있는 성 내에 있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같이 이렇게 성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큰 성 안에 있는 집, 이런 집은 1년 안에는 값을 주고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되찾을 수 없다. 그 집을 산 사람의 소유고 이건 희년이라도 다시 되돌려주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의 내부, 거기에 있는 집. 여러분 이건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를 말하는 거고, 여러분 이 대도시 안에 집이 있는 경우는 주로 장사나 상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것은 집이 곧 생계의 수단이고 전 재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샀는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서 요즘처럼 여러분 무슨 큰 빌딩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집이 곧 장사하는 거다. 이게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와서 살려고 집을 하나 샀는데 희년이라고 다 되돌려주면, 여러분 이 사람은 희년이 되면 이게 슬퍼지는 거예요. 전 재산을 다 잃고 생계를 꾸려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1년 안에는 그 집을 다시 돈을 주고 찾을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그 집을 산 사람의 소유로 인정을 해주고 보호해 주시고 희년이라도 예외가 없다. 이건 이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31절에 보면 성벽이 없는 성의 집, 이게 뭡니까? 성벽도 없는 시골의 집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골은 주로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 농사 짓는 토지에 딸려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렇죠? 시골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장사할 수도 없고 거기는 그냥 농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자기가 지금 농사 짓는 그 땅에 있는 집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희년이 되면 땅을 되돌려줘야 할 때 그 집도 함께 되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레위 사람은 어떤 경우라도 그 집을 다시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 왜? 레위 사람은 땅이 없습니다. 레위 사람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보면 이스라엘 지파가 살면 그 지파의 레위 사람들은 각각 가서 거기서 신앙 지도하고 거기서 또 말씀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나 헌금을 받아가지고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레위 사람의 이런 집은 집이 전 재산이에요. 그런 이런 것은 현년이 되면 다시 돌려주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법과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법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사정이 어떻든지 엄격하게 이게 아니고 형편과 사정에 맞게 그 법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밀히 들여다보시고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형편, 지금의 내 처지가 어떤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고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 우리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오는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라는 게 뭡니까?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꼭 맞는 은혜, 맞춤형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세밀히 들여다보고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형편 모르신다. 여러분 그렇게 아니고 하나님 다 아십니다. 들여다보십니다. 그러니 내 자리에서 내 형편, 내 처지, 내 사정, 내 마음, 내 생각, 때로는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아뢰면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